자, 오늘 1절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읽은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 지키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월절은 3대 절기인데, 유월절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3대 절기를 먼저 알고 3대 절기를 지켜라. 그 중에 6월절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3대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은 뭐죠?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이제 해방이니까 가라 해서 해방된 날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뭐냐면 6월절 지나고 나서 오순 50일째 되면 이제 맥주 보리하고 위를 걸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 해요. 초실절. 그리고 또 안식일이 7번 지났다 해서 칠실절, 맥주절, 초실절, 또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에 여기는 처음 곡식을 거둔 절기, 그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또 수장절, 곡식을 마지막 거두어서 저장했다. 그리고 나가서 천막 치고 또 일주일 동안 지냈다 해서 천막절, 장막절이라겠는데, 이거는 이제 곡식을 마지막으로 거두고 나서 지내는 절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지금 자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를 말했어요. 모세 설교. 모세 설교인데 설교 내용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절기도 지켜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절이에요. 축제. 그러니까는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365일일 거 아니에요. 365일인데 365일에다가 다 무슨 날 하면 복잡하죠. 그리고 또 사실은 365일마다 그 어떤 의미 있는 날을 부여하기가 없잖아요. 중요한 게 365개다 그러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3대 절기, 그러니까 세 가지 명절, 우리로 말하면 설, 추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여기 구약의 백성들은 뭘 중요하게 했냐면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63일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3대 절기만 지키면 그냥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가면서 이 세 절기를 지키면 제일 중요한 걸 아는, 우리가 설 딱 되면은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나이 한 살 먹고 세배하고 한 해를 잘 살자 이러면 설 지내죠. 추석 되면 이제 추수 거둬가지고 이제 뭐 즐거워하고 이제 한 해 농사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이제 생활이 다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은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것만 지내면 그냥 1년 지나가도 큰 탈 안 나요. 이 3대 절기만 잘 지키면. 그러니까는 구원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양식을 주셨다. 근데 마지막 양식까지 주셨다. 그럼 감사하죠. 그러고 나면 또 한 해가 가면 또 구원받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3대 절기.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상숭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 세우고 잊어버릴만 하면 세우고. 이거 어디서 와서 드렸냐면 자기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절기를 지내게 되거든요. 나중에는요. 그럼 예루살렘까지 이거 와서 이렇게 절기 지내고 가면 정신이 막 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요 굉장히 지속성이 없어요. 굉장히 성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주저앉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또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또 지나다 보면 그게 그거야.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져. 그러니까는 성실하지 못해서 게으름을 부리거나 혹은 지루하게 느끼거나 해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살다 보면 뭐죠? 세상에 너무 바쁜 일이 있잖아. 너무 바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죠. 예. 그리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도 거기에 굴러가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힘들어서 잊어버리죠. 너무 바빠도 잊어버리고 힘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너무 재밌어도 잊어버려요. 세상의 일이 너무 재밌어도 너무 재밌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죄를 지어요. 부득불 우리는 딱 부딪혔다면 죄가 많이 발생해요. 죄가 많이 발생해요. 일산에 왔을 때 처음에는 이게 차가 별로 없었고 또 먼지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에 옷이 잘 더러워지지 않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리고 창문을 다 열어놔도 먼지가 잘 안 들어왔거든요. 그 먼지를 닦아도 그냥 하얀 먼지지 이렇게 찌든 먼지 같은 게 잘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다를 거예요. 20년 지났으니까. 네? 매연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오염됐죠. 그리고 교통량도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저희 집도 버스 정류장이랑 가까워가지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요즘에 연구 중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시끄러울까? 연구 중이에요. 왜 이렇게 더 시끄러졌을까?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그런 소리가 더 들리는가? 첫째. 두 번째는 차가 많이 다니는가? 두 번째. 차가 더 많이 늘어나는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또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건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게 아스팔트 포장을 해놨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그 아스팔트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그 마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고속도로도 경부 가면은 아스팔트 포장도 해놨잖아요. 근데 중부 막 가면은 콘크리트로 쳐놨잖아요. 그러면 차 소리가 뭐가 더 나요? 네, 포장이 콘크리트로 해놓은 데가 그 소리가 나죠. 그래서 아스팔트도 오래되면 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건 분명히 있어. 그냥 어젯밤에 아스팔트 포장해놨으면요, 차 마찰 소리 들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돼. 아니면 신호 체계를 너무 잘 해놔서 그런 것 같아. 신호 체계를.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동돼가지고 가면은 보통 한번 뚫리면 웬만큼 많이 간다고, 신호를 몇 개 건너간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집 있는 데는 신호 체계를 불통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 신호 가면 또 빨간 거 또 빨간 거 그래가지고 차가 속도를 못 내게. 지금은 왜 이렇게 차 소리가 세게 났을까 하니까 아마 계속해서 파란불을 주는 것 같아. 그럼 막 차들이 막 100km 달리는 거야. 시내에서도 확 달리고 그러니까는 차 소리가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오염되거든요. 시끄럽고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소리를 많이 듣거나 못 먹을 거 먹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이거는 반드시 병이 나게 돼 있어. 병이 나게 돼 있어. 죄를 짓고 나면 병이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죄로 인해서 병이 들고 바빠서 그렇고 재미나서 그렇고 힘들어서 그렇고 그런데 또 돈이 결정적이죠. 돈이 왜냐면 돈하고 하나님하고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여간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돈을 잘 못 다스려요. 예? 그래가지고는 돈이 하나님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자꾸 계산이 들기 시작하면은 주일도 일하고 싶죠. 예? 그리고 막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에. 그래서 뭐 하면은 막 그 카드로 딱딱 나오지. 또 물건을 놓고 보더라도 비싼 놈이 좋긴 한데 비싼 놈을 살려고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지 하니까 그 돈에 민감한 것들이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보면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돈에 대해서 민감한 것들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추풍낙엽이 떨어진다고. 돈이 좋아 이거 보다 보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막 다니는 차 중에 벌써
국산차 점유율이 30%, 70%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30% 이상이 외제차란 얘기야. 지금 차들이 옛날에는 외제차 한두였는데 지금 30% 이상 됐잖아요. 점점 더 하다 이제. 그러면 실제로 차도 IMF 때는 뭐냐면 다 마티즈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네? 다 잊어버렸죠 벌써. 그때 또 그냥 뭐 큰 차 팔아가지고 대형차, 중형차 팔아가지고 마티즈 소형 경차를 타라 그래서 막 광고하고 그 유행했다니. 그래서 시내에서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흔적도 사라졌어. 흔적도 사라졌어. 그래서 여기 시내에서 가는데도 다 대형차들, 큰 차들 가고 외제차들 막 다니는 거예요. 고양시. 그래서 시끄러워 그러지. 경차만 다니면 안 시끄러운데 경차 소리 나나? 별로 안 나지. 큰 놈들이 막 다니시고. 그러니까는 돈이 예를 들면 차 하나를 큰 걸로 바꿨다. 차가 문제가 아니라 가슴 아픈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아파트, 원수지다. 그 분양만 안 받았으면 편하게 산다니까 지금. 오늘 또 시험 든다 그지. 분양만 받았으면 편하게 산다니까. 그럼 분양받아가지고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근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문제 아니에요. 분양받은 사람이 문제고 분양한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무슨 뭐 시장에서 파는 떨이 물건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파트를 막 지어놓고 막 받아라 해가지고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냥 평생에 짊어지는 짐이 됐잖아.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원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데 아파트가 원수고 차가 원수야, 그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명품 하나 하려고 해서 했더니 수백만 원 빚을 진 거야. 교회에다가 헌금을 수백만 원 안 해. 물건 하나 사면 수백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간 해가지고는 견뎌내기 어렵다니까. 돈, 죄, 바쁘다, 죽겠다, 힘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를 그냥 아주 그냥 기둥같이 이렇게 말뚝으로 박아놓고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보면 다 떠내려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키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여세 동안에 나는 나름대로 산다고 신앙으로 산다 했어. 근데 가서 딱 보니까 내가 도달한 지점에 가서 보니까 아예 이놈이 또 떠내려가 있더라니까. 예? 노를 저어서 간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내가 목적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노를 저어서 갔지만은 이 내려오는 물에 떠내려간 거예요. 그게 우리 여세 동안에 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원위치를 회복해서 다시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죠. 아멘? 그게 주일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못 지키는데 어떻게 365일이 되냐고. 주일이 없는데 52주를 지나야지 365일을 가는 거야. 네? 52주를 지나서 한 주 이렇게 가야지 내가 365일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는 데까지 영적으로 진전,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혹 주일을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신년주일, 고난주간에 부활주일, 맥주주일,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 예수님 고난받으셨을 때 놀러 다닐 수 없잖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 부활한다는데 우리는 죽었다 가지고 죄 짓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그리고 첫 곡식 거두어가지고 그 첫 감사 드리고 마지막 곡식 거두어서 11월에 추수감사하고 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그렇게 떠밀려 내려가지 않겠죠, 홍수에. 아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되고 혹은 내가 세례받은 그 날, 세례받은 주일을 기억하고 또 내가 직분을 받은 날,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은 날을 기억하고 이래가지고 1년에 매주 52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1년에 그래도 손가락 꼽을 정도로 몇 번 만에 절기라도 제대로 지킨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동그라미 쳐놔야 돼.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예. 우리가 집안에서 일을 잘하려고 하면 결혼기념일, 자기 생일, 가족들 생일, 혹은 또 뭐 이렇게 좋은 일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놓고 지내면 재밌어요. 365일 그냥 똑같은 날 다 이렇게 놓고 재미없다니까. 직장인들의 즐거움 뭐예요? 빨간 날. 그래 대체공휴일까지 만들었잖아요. 추석 얼마 안 남았죠. 추석이 토, 일, 월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일기였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대체공휴일이에요. 그죠? 그거 없어봐야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섭섭하다니까. 그러니까 막 국회에서 막 해가지고 대체공휴일까지 만들어서 화요일까지 쉬라고 이렇게 해놨다고. 그런 거 좋아하죠. 그죠? 그 빨간 날이 굉장히 많아.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이 놉니다. 지금. 예? 토요일날 놀고 또 막 빨간 날 놀고 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힘들 때 사업하는 분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 수입은 빨간 날이 있으면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급으로 돈을 주면서 노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볼 때 그래.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는 건 뭐예요? 빨간 날에 노는 거야. 일 안 하고 돈 받는 거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는 그 살아가는 게 그렇다니까. 빨간 날이 있으면은 내가 노는 날이다 하면 눈 뜨고 그것만 본다니까. 직장인들은 실제로 그래요. 예? 그리고 집안에서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집안의 명절이 뭐고 옛날로 말하면 제삿날 집안에 제삿날 안 챙기면 그 사람 불효자식이죠. 그죠? 제삿날을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집안에 막 그런 일들을 잘 정리하면 이런 사람 똘똘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게 된다면 교회 절기를 동그라미 크게 쳐놔야 돼. 동그라미 크게 쳐놔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이렇게 쫙 거가지고 영적 각성 기도 주간 이렇게 해놔야 된다니까. 보이는 데다. 예? 핸드폰에다가도 일정에다 관리 다 해놔야 돼. 그래서 잘 사는 집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그 화이트보드 있죠. 사무실에서 이렇게 화이트보드 써가지고 칠판처럼 지우고 쓰고 하는 거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사무실에도 가면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거 하나씩 다 사세요. 그래서 집에 딱 거실에 들어가면은 신발 벗는 데다가 화이트보드 걸어놔. 집 대문 출입문에다 그거 하나 걸어놔.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 남편 생일 해가지고 푹 잔치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 주간은 뭐 영적 각성기도 주간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탁 하나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작은 걸 통해서 큰 거를 이뤄낼 수도 있지만 큰 거를 잘함으로 해서요 나머지 작은 것도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거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거. 가급적이면 내가 전도하는 데는 불신자를 아는 게 좋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알면 전도에 유리한데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편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이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친해야 돼. 예? 그리고 아는 사람 뭐라 그러냐 아무도 뭐 그러면 안 되고 장로님 전화번호, 권사님 전화번호 있어가지고 기도 부탁할 때 예? 해가지고 장로님 뭐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날들, 알죠? 아멘? 네. 자, 그러면 6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1절 가서 보는 게 이렇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그랬습니다. 아비벌이니까 이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 달인데요. 유대인으로 볼 때는 1월을 아비벌이라 해요. 1월을. 그럼 지금 양력으로 말하면 뭐냐면 3월 내지 4월이에요. 3, 4월, 우리나라 절기라면 3, 4월이 되면 그게 이제 유대인에게는 아비벌,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아비벌을 지키는데 6월절은 언제냐면, 1월 14일 날 저녁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때부터 이제 그날이 6월절 저녁입니다. 그래서 15일 6월절 이렇게 지키는데, 그날 잡는 그 어린 양은 언제 택하는가 하면 10일 날 택해요. 아비벌 1월입니다. 1월. 자, 유대인으로 볼 때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해서 10일 날이니까 10, 11, 12, 13, 14, 14일 날 잡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는 한 4일 동안 이렇게 양을 데리고 있다가 잡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어린 양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14일날 당일날 길거리 나가가지고 이렇게 양 하나 어디서 구해오고 이러면 굉장히 성의도 없고 이게 하자 있는 것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한가를 10일날 준비해가지고 놓고 보는 거야. 흠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왜 지금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6월절을 지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피 흘릴 놈이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14일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지만은 실제 10일날 양을 구해오라 했기 때문에 실제로 10일부터 잡는 준비 단계죠. 잡는 준비 단계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10일날 준비해서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보다가 14일날 저녁에 잡으니까 네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우리가 6월절 날 해방을 맞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너는 제물이야 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예비적인 은혜가 있겠죠. 아멘?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아비벌이냐면 원래는 3, 4월인데 갑자기 1월달이 된 거야. 여기서부터 1월달로 생각나요. 그러니까는 이 6월절이야말로 신년 명절로 만든 절이죠. 우리가 1월 1일 그럴 때 원래 우리가 설이라고 하잖아. 1월 1일이 양력으로 설이라 하잖아요. 신년이라 하잖아. 신정이라 하잖아. 신정. 그런데 또 구정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 방식이 양력으로 다 통일이 됐지만 이 설 지내는 거, 구정 지내는 거는 음력 월력이에요. 그죠? 예. 음력으로 볼 때 한 해가 시작되는 게 그 구정이에요. 구정. 그래서 뭐 한 달씩, 어떨 때 2달씩 늦어요. 그죠? 그럼 나이를 2살씩 먹잖아. 우리는 신정 때 1살 먹고 구정 되면 또 진짜 1살 먹고 이걸 못 고치잖아요. 왜냐면 원력으로 계산했던 사람들, 해를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나 달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게 충돌해서 이제 신정 구정이 되는데 이게 타협이 안 돼. 그래서 진짜는 뭐라 하죠? 그래도 진짜는 구정이라 하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그 달력은 양력을 쓰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설 되면은 구정을 따지고 또 8월 15일 음력도 추석도 그래서 원력으로 따지니까 이게 음력으로 8월 그 추석이 된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는 이제 음력 문화인데 우리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실제로 1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걸 다 여기서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설이 언제라 그러면 양력으로 1월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양력으로 3, 4월 되는 이 아비벌이 되면 여기가 1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6월절 때문에 그 달력의 의미가 여기가 시작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한 해의 시작과 모든 것의 시작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6월절이 여기부터가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초와 모든 삶의 뿌리가 6월절로부터 인해서 시작이 됐다 해가지고 아비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벌 며칠 날이라고요? 자, 14일 날 밤에 양을 잡는데, 자, 그거는 왜 그날 잡는가 하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해방될 때 밤에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다 피를 발라라. 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모세가 우리 백성들 데리고 가겠다니까 바로가 무슨 소리 하냐고 못 가게 하죠. 그죠? 못 가게 하고 더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쭉 내리는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왕이 강팍해서 그래 너희들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다가도 취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해방을 안 시키잖아. 그럼 마지막에 가서
장자재앙, 그러니까는 바로왕의 큰아들도 죽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이 그날 밤에 다 죽었어, 집집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났어요. 집집마다 장자를 쳐가지고 짐승까지 다 죽었어. 초태생은, 장자는. 그러니까 그날 죽음의 천사가 왔다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 다 치는데 장자들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가 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라. 그 표시가 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얘기지. 문설주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집 대문 들어가는 현관문에 그걸 바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가 막 정신없이 이제 장자를 치고 다니는데 이 집은 다르네? 뭐가 달라? 여기 지금 양의 피가 묻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예요. 예,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예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뛰어넘어갔죠. 건너뛰었죠. 그걸 뭐라 하면 월, 뛰어넘어갔다. 6월.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날 밤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 해마다 6월절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1월 14일 날 밤이 바로 그 밤이에요. 그러면 그날 그 피는 발라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천사가 뛰어넘어가는데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하죠? 고기는? 양의 고기는 먹는 거예요. 자, 양의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불에 구워서. 자, 양의 그 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날고기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생고기를 먹었대요. 그 다음에 삶아서 먹는 방법이 있죠. 애국 사람들은 삶아서 먹었대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뭐냐면 삶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날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불에 구워서 먹어요. 불에 구워서 먹으면 어떻게 되죠? 불에 구워서 먹으면 요리 방법 중에는 뭐 굉장히 빠른 방법이요. 삶는 것보다는 불에 구워서 먹는 게. 그리고 불에 구워 먹는 것의 제일 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양을 잡아서 막 다 쳐가지고 뼈를 부스러뜨리고 이렇게 뭐 손을 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서 구워 먹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뼈가 꺾어지지 않는 뼈를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먹는 게 이제 이게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할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형상이 바로 뼈가 부러지지 않는 죽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피를 쏟아내고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고사 아니죠. 사고사가 아니고 또 늙어서 자연사도 아니고 그 형벌을 받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가 쏟아지고 나중에는 기진해서 생명이 떠나면 죽는 처벌 방식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워서 먹었다는 얘기는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가 예수님이 죽었던 형상을 말하는 그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면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먹는 방식은 그러니까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가서 피를 바르고 그러고는 이제 구워서 먹고 하는 그 사이에 애굽에는 장자재앙이 와가지고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이야 해방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내면서 6월절 식사를 하게 될 때 고기를 먹었는데 구워서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고요? 서서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를 띠었다는 얘기 뭐야? 급하게 이제 출발하는 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터로 출전하는 모습이에요. 자, 군인들이 싸우러 나간다 예를 들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저녁 먹고 전투에 투입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인들이 막 신발 다 벗고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막 상 펴놓고
거기서 허리띠 풀러놓고 정신없이 그렇게 앉아서 먹다가는 못 나가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밥이야. 자, 마지막 밥이니까 이 밥을 먹고 지금 전쟁에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완전 무장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서서 아주 그냥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 떠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종살이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애굽 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고 막 노동에 시달리고 학대받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 좀 구해달라고 막 부르짖었잖아.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은 쳐서 그날 막 대성통곡합니다. 옆집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지금 떠나라 해가지고 이제 해방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 생활은 안녕이지. 애굽 생활은 안녕이죠. 정말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은 땅이잖아. 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방이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하루빨리 지금 한시 바삐 여기 애굽에 있다 죽어요. 애굽 사람 쳐서 죽잖아 지금. 이날 다 사망이 맺잖아. 근데 우리는 살았어. 근데 우리는 해방이야. 그러니까는 해방이다 했으니까 나와서 막 뛰어가는 거야 이제 모세 인도로 막 뛰어가는 거야. 갇혀있던 막 짐승이 그 우리의 자체에 갇혀있다가 문을 열고 가자 그러니까 막 즐거워서 뛰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날 밤에 애굽에는 심판의 밤이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양식을 먹고 이제 막 급히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기뻐서 그리고 막 긴장되잖아요. 이제 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되니까 그런 광경으로 지금 이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첫 6월절이에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서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째 1년 중에서 어느 명절을 지켜야 될까? 6월절이라. 6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재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밤이 있었다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이 뭐죠? 정신 똑바로 들겠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정신 똑바로 들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뭐냐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묻혀가는데 묻혀가다가도 쓰러져 가다가도 뻘떡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구원받는 이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멘? 신앙생활에 구원이 없으면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네? 절간에 가 있는 스님들이 온다고 스님들이 저 위에 방장이라고 그러나요? 뭐 해인사 그러면 해인사 방장, 법무사 방장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일 높은 그 계급이 있더라고 다. 계급이 있어가지고 딱 이겠는데 그 스님들 중에 진짜 그 말하자면 도를 터득한 스님이 누구야?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를 수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수양이 어디까지 간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성철 스님 그러면 뭐 이런 게 해놨다고. 그 유명한 스님들은 가면은 이렇게 막 유품도 해놓고 이런 게 해놨다고. 근데 수천 수만 명의 그 수도사들은 스님들은 뭐요? 자기가 지금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자기가 해탈했는지 어느 정도 몰라. 그래서 겨우 남는 게 뭐냐면 사리 가지고 따진다는 게 사리. 예? 죽은 다음에 막 화장해가지고 사리가 나오면은 굉장히 이게 도가 깊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리도 좀 불분명하죠, 그죠? 사리가 따진다고. 그 사실 잘 몰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구원이 확인이 돼서 이 구원이 1년 동안 살아가는 보약이에요. 구원을 다시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을 다시 깨닫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떨치고 세상에 바쁜 것도 떨치고 세상에 돈에 대한 유혹도 떨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을 떨치면서 나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거 소중한 거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1년 가면서요. 한 해 동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냐면 첫사랑 간직하라 그래요. 첫사랑. 처음 사랑 간직하라고.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척도예요. 근데 이 유월절 잘 못 지켜요. 네? 광야 생활한다고 바빠가지고 또돌이 생활한다고 바빠가지고 유월절 제대로 못 지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겨난 백성인지를 잘 잊어버려.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죽는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우리가 급히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돼서 해방됐는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동화돼가지고 그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첫째도 구원이고 둘째도 구원이고 마지막에도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미국 가지만 학기 중에는 이제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서너 달 있다가 이제 가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이렇게 좀 굉장히 독특한 분이 계셔. 독특한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는 원래 성격도 그런데 좀 투덜거려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딱 내리면은 학교에서 왜 직원이 마중 안 나왔냐고 그러고 괜히 그런 소리예요. 저기 오면 되지 뭐하러 마중을 나가요. 오기 싫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소리 하니까 우리가 듣기 싫잖아.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 그 게스트하우스를 주면은 이제 거기 아파트 얻어주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생활해야 되잖아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뭐 교수니까 월급 받고 다 한 거지 뭐 이유가 있어요. 그것까지 다 줬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공항에 안 나와서 뭐 어떡하니 뭐 이런 소리 막 하다가 또 어느 날은 그래 와가지고 뭐 사모님이 그 식단 메뉴 짜준 게 있대. 그러면은 장바다가 뭐 된장찌개도 해먹고 그렇게 한대. 뭐 사서 먹든지 뭐 누구 자기 뭐 하라 했어. 사 먹어도 되잖아. 근데 이제 뭐 자기가 이렇게 끓여서 먹었대나 뭐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개인 사정이지, 그지? 근데 수업하다 그런 소리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철양 맞다나. 철양 맞으면 오지 말면 되지, 그죠? 와가지고 괜히 이제 뭐 밥을 해 먹는다는 둥 지금 뭐 아들이 이제 한국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뭐 이거 앞에 갔더니 안 오면 되지. 왜 와가지고 그래? 뭐 우리가 뭐 모셔왔나? 안 오면 다른 교수 하면 되겠지. 근데 와서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학교에서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늘 감사하라 그러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찌할까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별로 안 좋아. 처음에는 그게 재밌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안 좋아. 그랬더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러더라고. 미안했는지 마지막에 미안했는지 그래도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구주가 되시니까 다 원했지. 뭐 이러더라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한다 얘기지. 그랬으면 그 얘기만 하고 말면 되지. 앞에 있는 거 뭐하라 얘기하나 그지? 앞에 얘기 뭐하라 얘기지? 결국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라 해요. 근데 그 쓸데없는 얘기야. 그 반전이 뭐냐, 마지막 반전이 뭐냐면 사실 그거야.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은혜 주셨을까? 왜 예수님의 피로서 나를 씻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거가 항상 우두머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왕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왕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지 않습니다. 피 빼가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가지고 피를 쏟아주시냐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값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피를 주고 생명을 주냐고.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은혜를 받은 입장입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어야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살아있어야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집 살아서 어떻게 되겠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유월절이 성대할수록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등불이 희미해지니까. 구원이 뭐냐고 그러고 발로 밟고 다니니까 그 다음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는데, 유월절은 일주일을 지내요. 붙여가지고. 그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면 그날이 이제 애국을 떠난 D-Day잖아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하루로서 모자란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걸 뭐라 했냐면, 무교병을 먹으라 해서, 무교병. 무교병을 먹고, 택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그 다음에 한 주간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로 지내라. 그렇게 말했는데.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밑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인데 중앙성소인데 중앙성소에 와서 유월절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유월절을 지낼 때는 집집마다 드렸어요. 각자 집에서 애굽 떠나니까 개인으로 오늘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 피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절기가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정해진 곳에 와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함께 모여서 성대하게 유월절 지내라요.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엿새 동안의 축제를 지내는데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즐거워하고 개인으로 흐뭇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막 기뻐하잖아요. 별로예요. 여러분 생일날 혼자 생일 축하합니다. 혼자 또 케이크 자르고 혼자 불 켜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해봤어요? 생일날 혼자 자축하는 분 손 들어봐라. 화나지? 서글프잖아요? 그럼 아마 찌를 거예요. 옆에다가 친구한테 나 생일에 해가지고. 그 친구 모르면 그럴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케이크 사서 오라고 우리 집에. 그럴까 봐. 왜냐면 그게 혼자 하면은 이상한 일이야. 혼자 하면. 우리가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뭐 할까요? 동네 잔치 하죠. 동네 잔치 하잖아.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학 갈 때 그러면 여기다 현수막 붙여서 괜히 먹고 놀아요, 사람들. 그 괜히 그러는 거예요. 별로 그냥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막 그래요. 시골 가면 그래. 시골 가면 면소재지까지도 다 그래. 옛날에는 속초 가면서 속초 가다 보면 이제 한계랑 가고 미시령 가잖아요. 미시령 가게 되면 백담사 있는 쪽으로 가서 가죠. 그죠?
모릅니까? 그 상거리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한계령 가고, 한계령은 이제 안 가잖아, 거의. 미시령 터널라고 그래서 미시령으로 많이 가잖아. 미시령 가면 거기가, 그 동네 이름이 뭐더라? 그 한계령 들어간 동네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무슨, 사모님 뭐야, 빨리 말해봐. 네? 용대리, 용대리. 거기가 용대리야. 용대리가, 이름이 용대야. 거기 백담사 딱 들어가는 그 동네 있잖아요. 이렇게 하천 건너면 백담사 들어가는. 거기가 용대리예요. 그래서 뭐, 용대리의 딸 장하다, 사법고시 합격, 뭐 이런 거 써놨더라고. 가져보니까. 그래서 나는 갑자기 도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용대리가 과장 밑에 대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무슨 대리 집안에 사법고시가 붙어가지고 저거 붙여놔봐야지. 그게 아니고 거기가 용대리야. 그러니까 직급이 대리가 아니고 동네에서 이제 사법고시 붙었다고 현실적으로 붙어놔가지고 서울서 말이야, 속초 놀러 가는 사람들 다 봤잖아. 용대리에 사법고시 붙었다고. 딸 장하다 이래가지고. 그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6월절은 오늘 밤이 6월 한 건 맞아요. 오늘 밤이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뛰어넘어가서 우리가 살아서 해방된 날이 맞는데 그날 밤으로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전 국민이 다 같이 절기로 지내라. 그러니까 막 구원받은 걸로 인해가지고 뭐예요? 나라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죠. 그래, 교회의 힘이란 건 뭐냐면, 나 구원받았대. 뭐,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러고는 골방에 돌아다니고 혼자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일 때는 구원받은 걸로 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나 혼자라기보다는 집사직을 받고 권세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 몸이야. 예수님께서 머리고. 아멘? 그러니까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다 한 몸이 된 것으로 우리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구원받았으니까 집사도 하는 거, 구원받았으니까 장로도 하는 거, 구원받았으니까는 리더도 하는 거, 구원받았으니까 찬양도 하는 거, 다 그 통속이 다 그겁니다. 구원받은 통입니다. 아멘? 그렇게 성장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저 시골 가서 예배 드렸대. 아니, 가다가 기독교 방송 듣고 예배 드렸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떻게 6월절을 그렇게 지내냐고. 우리는 휴가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먹었어. 그 6월절이 아니야, 그게. 예? 구원은 개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결속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12지파면 우리보다도요 지역색이 더 많아요. 지파 간에. 우리가 지역별로 그런 게 좀 있다 하잖아. 이스라엘은 12지파 간에 라이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갈라질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주도권 다툼 많이 해요. 예? 야, 유다 지파만 너희 왕노릇 하냐? 우리도 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사로운 뜻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자. 6월절 성장이 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먹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무교병. 자, 떡을 먹는데 유교병하고 무교병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3절. 자,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떡을 먹는데 유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에요. 누룩이 든 떡하고 무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6월절을 지내는 이 축제 일주일 동안의 기간에는 어떤 떡을 먹으라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뭘 말하냐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죄의 출발점이 애굽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는 생활은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찌들리는 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살았어. 그러니까 지난날 400년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 가가지고 세상의 누룩과 함께 살았던, 세상의 죄와 함께 살았던, 세상의 모든 타락과 함께 살았던 그런 불미스러운 생활이었어. 근데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해방돼 새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라.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이 뭐냐면 죄 없는 삶을 이제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연습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제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과 섞이면 안 돼.
그거를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통을 먹으면서 그날 얼마나 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지금 이 누룩을 넣게 되면요, 누룩은 발효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시간이 걸려요. 근데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걸릴 필요 없이 그냥 구워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맛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출애굽했을 때 6월절 날 애굽을 떠나는 그날은 느닷없이 온 날이에요. 사실이. 그러니까 급히 너는 오늘 떠나야 했거든요. 즉시로.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급하게 떡을 만들었는데 누룩 없이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나요. 그러니까는 지난날에 죄로 더불어 살았던 것을 청산하고 또 지난날 노예생활하면서 눈물 흘리고 괴롭고 서름당했고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급히 찾아온 구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이 구원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죠. 그냥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잔치가 아니라 절제된 장치예요. 절제된 장치.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은혜 떡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그런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나 부자로 살겠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만수 무강해가지고 죽지도 않고 살겠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다 승승장구해서 매일같이 1등만 하고 대박만 터지겠네. 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지. 어떻게 내가 이제는 지와 더불어 살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구원을 받았다면 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튀어야 되겠다. 세상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고 본 곡식이 되면 주인의 품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내가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뚜렷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